오늘은 학개서 말씀 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로 나와 있죠? 이제 힘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힘을 내라. 굉장히 상투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제목이죠. 글쎄요, 요즘은 이런 말도 잘해야지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뭐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힘을 내라 마라.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인데요. 그것도 귀하게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말도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근데 상투적인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다 이 말씀이 참 크게 들려서 오늘 나누게 됐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말이 3번 4절입니다. 3번 연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굳세라로 나옵니다. 이제 굳세라, 굳세라, 굳세라.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 강해라, 강해져라, 강해져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힘을 내라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옆에서 힘을 내라 그러면 속상할 수 있는데 이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 말인가를 먼저 우리가 좀 깊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내라 하시는 이는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굳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하신 이유는 뭐죠? 힘이 빠졌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힘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실 것입니다. 힘이 빠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또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뭐 자기들이 봐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많이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힘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는 누구죠? 학개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자신의 어떤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힘을 내라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보면 옆에 사람들이 힘 빠지면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힘내라고 학개가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내라는 신탁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건 결국 누구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얘기입니다. 그 신탁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받아서 그것을 지금 전해주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죠. 이 신탁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해주라고 하신 아주 신비하고 또 가장 중요한 뜻을 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 그렇죠? 계시가 신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학개가 바로 그 시절에 그 신탁의 말씀을 받고 힘을 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학개 선지자는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애를 썼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에 계속 부딪히게 됐던 선지자죠.
지금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건축하여 재건하는 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돌아와서 조금 하는 신용하다가 반대자들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건축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폐허로 방치된 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던 어느 날 학개 선지자가 바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16년째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죠. 16년이 흘렀는데도 이 성전은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만한 시점에 아마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된 거예요.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신탁을 받은 이상 이게 하기 힘들다고 피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너무나 엄중한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전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말도 안 듣고요.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가 이거 참 곤란해집니다. 그러고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학개가 받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신탁의 말씀 하나하나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굉장히 하기 힘든 말로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아직 성전 지을 때도 형편도 안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번 보라는 거죠.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을 2번 연속합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성전 지을 때가 안 됐고 우린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근데 그 행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너희들의 집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집을 봐라.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의 집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집은 잘 꾸미고 살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집은 벌써 다 짓지 않았느냐 9절입니다. 1장 9절. 벌써 집들은 다 짓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제 집 일만 하고 하나님의 전은 건축하지 않고 있느냐. 이제 너희들의 집 일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일만 신경 쓰지 말고 산에 올라가 나무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런 신탁의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하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쉬운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거 어떻게 쉽게 얘기합니까? 성전은 다 폐허로 남았는데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잘 짓고 살지 않느냐? 라는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학개 선지자가 정치인이었다면, 총독이었다면 글쎄요, 이런 얘기 아마 쉽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룹바벨 정치인인데 수룹바벨은 몇 번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니까. 근데 아마 시도했다가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탁을 받은 학개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맙게도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주 흔쾌히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1장 14절 드디어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전이 16년 만에 재건되기 시작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마 이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람들이 짓겠다 그랬으니 열일 제쳐두고 나왔겠죠. 나무도 베고 땅도 고르고 그리고 폐허의 잔해를 하나하나 치우면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성전일 하다 보면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마 열심히들 아마 나와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근데 이 성전 짓기를 시작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한 거예요. 수군거림이겠죠.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는데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애게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겨우 이거야. 이런 아주 미묘한 감정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기대를 하면서 성전을 막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데 이제 서서히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성전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애게예요. 겨우 터가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런 마음들이 초라한 누가 보기에도 이렇게 좀 그런 건물의 터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 또 그 규모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반응이겠죠. 예전에 우리 성전은 이러지 않았는데, 멋있었는데, 화려했었는데, 금이 다 입혀져 있었는데, 넓었었는데, 누가 봐도 다 놀랬었는데,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절을 했었는데, 여기 뭐야? 이런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이 3절 있잖아요. 2장 3절. 제가 스크린에 써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있었겠죠. 이제 이 성전이 근데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 터만 자그맣게 놓여져 있는 그 보잘것없는 터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렇죠?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강남에 큰 교회 혹시 갈 일이 있어서 결혼식이나 뭐다 해서 갈 일이 있어서 그게 뭐 사랑의 교회든 무슨 새로워진 아주 웅장한 교회들 많잖아요. 그 교회 갔다가 또 고향에 쓰러져가는 시골교회 보고 또 비좁고 작고 냄새나는 삼각교회를 보면 하찮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고요. 하찮게 보일 거라고요. 요즘 대형교회 가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옛날보다 더 멋있어요. 다 로비에 가면 로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냥 미술품들이 쫙 깔려 있어요. 항상 음악이 나와요. 옆에는 고급 카페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 안내를 들은 주차 요원들이 중간중간에 쫙 도열해 있어요.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작은 교회들은 주차할 데 없어서 주일날 싸우기도 하고요.
주차 범칙금도 내기도 하고요. 쩔쩔매는데 완전히 VIP들이에요. 쫙 도열해서 안내합니다. 그러다가 하찮은 작은 교회 오면 얼마나 보잘것 없고 하찮게 보이겠어요. 사람도 하찮게 보이고 목사도 하찮게 보이고 그런 게 사람 마음이죠. 보십시오.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한마디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보시죠. 바로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또 한 번의 신탁의 말씀이 다가왔어요. 그게 바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스룹바벨아, 총독입니다. 힘내. 총독도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지도자인데 스룹바벨아 힘내. 여호수아 대제사장 당신도 힘내. 그리고 모든 백성들 다 힘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만 실망하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해. 이런 신탁의 말씀이 탁 하고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이런 격려의 소리는 우리도 들으십시다. 이거 응원의 소리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백성들 다 힘내. 제가 왜 서두에서 힘내라 말씀할 때 사족을 다뤘냐 하면 우리는 이 힘내라는 단어가 그렇게 힘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목사가 힘내라고 그래도 힘이 나나요? 천만에요. 옆에 사람들이 힘내라고 해서 힘이 나나요? 아니에요. 정말 힘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앞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탁 하고 들어올 때 그게 간격적으로 내 안에 살아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와서 힘내, 대제사장도 힘내고 목사도 힘내고 총독도 힘내고 다 힘내라고 하는 그 힘내라는 단어가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와서 그것이 느껴질 때만 힘을 낼 수 있는 건데 그 마음 가지고 학계 선지자에게 힘내 전해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힘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힘을 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죠. 하나는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이거 약속했잖아. 언제? 출애굽 시내산 언약할 때. 사실 오늘 볼 내용이었어요. 시내산 언약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잖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끝까지 이 약속 지킬 거야. 그걸 근거로 탁 들이대세요.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아직도 변치 않아. 성전이 초라한 것처럼 보여도 힘내. 왜냐하면 두 번째, 나는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교회를 교회되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는 게 뭘까요? 아름답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요? 정말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또 다른 게 필요했다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물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1번은 하나님이고요. 2번은 사람이겠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는 그 하나님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만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작아도 꽝이고요, 커도 꽝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귀한 교회를 만드는 핵심 요소지요. 그러니까 학개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주실 때에 힘내라고 한 것은 그들이 힘을 내는 그들의 심리적인 응원이 아니라 내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것은 초라해도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죠. 성전이죠. 이런 자부심이 있으시겠어요? 예,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다면 그것은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교회고, 만약 그것이 사라져 간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초라하고 구차하다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힘 빠지지 말라. 아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한 것까지는 참 잘했어요. 근데 이게 뭐 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너무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운이 쭉쭉 빠져나가고 중단될 위치에 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임재하심 앞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고요. 누가 뭐래도 최고의 교회고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변해서도 안 되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변해서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겉과 속.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다 아시죠? 근데 마음이 잘 안 따라가죠? 예. 근데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십시다. 겉과 속이 어떤 게 중요한다 할 때, 적어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더 면밀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속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내면을 겉보다 훨씬 깊게 공들여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뜨끔한 얘기라는 거 아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냥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주 면밀히 바라보세요. 동기도 보고 결과도 보고. 굉장히 뜨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세력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을 많이 보나요? 겉을 많이 보나요? 어떤 걸 더 많이 보나요? 아니, 속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쓸까요? 속을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쓸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애를 쓰세요? 사람을 보든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속을 보려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속을 보려면 굉장한 수고가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하고요. 참음도 필요하고요. 헤아림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볼 수가 없는 게 속이에요. 근데 속을 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냐고요. 제가 볼 때는 겉을 볼 때가 겁나 많아요. 겁나 많아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겉을 볼 때가 겁나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거는 찰나적이고요. 순간적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겉이 좋으면 속도 좋을 거라는 이러한 무모한 편견과 확신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동조하고 있어요. 겉이 좋으면 아마 속도 좋을 거야. 와 같은 깊은 사고죠. 거기에 그대로 다 묻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게 초라하고 하찮으면 또 보여줄 게 하나도 없으면 힘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보여줄 게 없고 초라하면 신뢰를 잃어요.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렇죠? 작으면 신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외면을 해요. 작은 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형편없으니까 작지. 신뢰를 잃어요. 그러니까 절대 초라하게 보이면 안 돼요. 속은 텅 비었어도요, 꾸며야 돼요. 적어도 겉은 꾸며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속이 어떤 겉모습에 정말 속절없이 이렇게 밀려나 있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다가 자기들의 그 초라한 성전을 다시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지 못하고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버리는 거죠. 좀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겉은 보지 말고 속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를 봐도 참 화려하고 멋있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어디를 봐도 화려해요. 외국 사람들이 오면 놀란대잖아요. 너무나 잘 지었어요. 모든 게 다. 건물도 그렇고요. 사람도 놀랍고요. 우리의 문화, 또 교회 다 멋있어요. 요즘 말로 국뽕을 가질만 하다고요.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오랜 세월 수고해서 이룬 것이기에 정말 자랑할 만하고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전혀 시비 거는 거 아닙니다. 근데요, 안타까움도 깊어지는 것,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겉은 화려해지고 멋있어졌는데 속도 그런가? 어떤가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내면은 어떤가요? 우리의 속도 멋있어졌는가? 우리의 속이 그만큼 깊어졌는가?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냐 하면 우리의 됨됨이 삶의 모습을 볼 때 점점 자신이 없어요. 겉은 다 멋있고 화려했는데 우리의 내면 속을 보면 글쎄요, 넓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격적인 게 늘어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거칠어졌어요. 이건 속이 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인데 점점 많아져요. 넉넉함이 정말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속 깊게 천천히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숙고하고 좀 이해해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깊이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슬픈 일이지요. 우리가 초라하면 작으면 쪽팔리는 사회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백범 김구 선생이 한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좋은 소망이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높은 문화의 힘을 나는 바라고 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분들은 바라보는 게 참 깊죠. 앞을 다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문화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K-팝이요? 지금 됐잖아요. 그렇게 전 세계를 휩쓸잖아요. K-클래식,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세계를 휩쓸어요. K-푸드, 라면이 뭐 그렇게 많이 팔린다면서요. 사실은 넓은 의미의 문화죠. 선생의 소원대로 다 됐어요. 근데 과연 문화의 힘이 그런 것만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깊은 문화의 힘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양이고 신앙이고 삶의 됨됨이에요. 헤아려 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볼 줄 아는 깊이 있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문화의 힘이죠. 근데 과연 이런 문화의 힘도 우리가 높아졌는가?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것에 초라함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도 좋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초라한 듯 보이는 것에서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형편없다 생각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보물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신앙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보잘것없다 낙심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낙심할 때 참 많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고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속된 말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큰 가오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자부심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넘쳐나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면서 아주 귀한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는 주님의 볼품없는 초라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주님의 겉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본 거예요.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화려하고 멋진 분이 아니라, 강한 분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볼품 없는 분으로 오신다, 그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이 그 얘기예요. 그에게는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없다.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외모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기대하지 말아라.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 이러면 뭐 끝난 거잖아요. 그는 고통을 겪는다. 병고를 앓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 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다 도망간대요. 맨날 아프고 맨날 이러니까 다 도망간대요. 뒷머리에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심여겼다. 왜요? 외모만 보고 초라한 겉모습, 볼품없는 그 모습 보고 업심여긴대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초라하다고 기가 꺾이셨나요? 그게 중요해요. 기가 꺾이셨나요? 할 일 못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자격지심에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바로 그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고, 대신 아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고, 채찍을 맞아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의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초라하게 보여도 무너지지 않고 지 할 일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후예들입니다. 따라해 볼 만한 따름이라고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초라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오를 가지고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 빠지고 초라함이 느껴질 때마다 힘내라고 하는 성령의 소리, 신탁의 소리 우리 꼭 받아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입니다. 받아내십시다. 힘내라고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힘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 하나 보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경림 시인의 아주 귀한 시입니다. 쓰러진 것들을 위하여 라는 자전적인 시인데 한번 좀 읽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아무래도 나는 그렇죠? 자기를 볼 때 늘 음지에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좀 의외죠? 사람들은 양지를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늘 음지에 서 있었던 것 같다. 개선하는 씨름꾼을 따라가며 환호하는 대신 패배한 장사편에 서서 주목을 부르주었고 몇십만이 모이는 유세장을 마다하고 코올리게만 보아놓은 초라한 후보 앞에서 갈채했다. 참 별난 분이에요. 그렇죠? 초라한 유세장 앞에서 자기는 갈채했다. 그래서 나는 늘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웠지만 중요한 거요.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나는 그러면서 행복했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러려니 여겼다. 쓰러진 것들의 조각난 꿈을 이어주는 큰 손이 있다고 결코 믿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자꾸 초라한 편에 서서 나는 박수치고 갈채를 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쓰러진 것, 초라한 것, 하잘것없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인생을 살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격려 받으시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